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첫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 교회별로 학예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여름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건데요. 절정에 다다른 더위를 잊을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과 뜨거운 예배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름을 맞이한 한국교회. 여전히 날씨는 무덥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2박 3일간 크리에이션이라는 주제로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브릿지 임팩트 여름 캠프 현장. 1,3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채웠고 3년간 더욱 간절해진 열정을 모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회 이튿날 저녁은 브릿지 임팩트 이사장 홍민기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홍민기 목사는 우리를 위해 엄청난 낭비를 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하며 이번 집회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낭비 속에 우리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나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간혹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간혹 실망스러운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명성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2023 학예산상성회를 개최했습니다. 2주간 이어진 이번 산상성회에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 김하나 담임 목사를 비롯해 김용일 목사, 이동원 목사, 안호성 목사, 이호환 목사 등이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첫날 저녁 말씀을 전한 김삼환 원로 목사는 2023년 학예산상성회 개회 선포와 함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다시 찾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님 함께하면, 복음이 들어오면 사탄이 겁을 내요. 사탄이 아무것도 겁 안 내는데 정말 야곱의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 나의 하나님인지 분명히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구주.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또한 7월 31일부터 진행된 2차 산상성회 저녁 말씀을 전한 김하나 담임 목사는 우리의 표대가 정확해야 한다며 표대를 예수님께 맞춰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표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거기에 다다라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표대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밤에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대단한 거 깨닫지 않으셔도 되고 대단한 은혜 못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1차, 2차 학예산상성회는 명성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참석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함께 반가움도 더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환영의 박수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에 임했습니다. 저는 너무 뵈니까 기쁜데 별로 안 기쁘세요? 네.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산상성회는 최악의 폭염이라는 기상 예보에도 열기를 식혀줄 물놀이 시설과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참석한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와서 너무 좋고 도시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또한 가족 캠핑장과 포토존 등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준비되어 더위를 피해 산상성회를 참석한 성도들에게 휴식과 회복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평소에 잘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동생들이랑 만나서 못 놀았는데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노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과 기상이변으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2023년 여름. 그동안 갈급했던 여름 수련회에서 드려진 뜨거운 찬양과 말씀 집회를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71회기 1차 임시총회를 열고 김종색 목사를 차기 총무로 확정했습니다. 단일 후보로 출마한 김종색 목사는 총 271명의 총회 대위원 중 168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97표, 반대 69표, 무효 2표로 제적 과반수로 총무에 선출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취임식에서 김종색 목사는 총무로서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컬 활동단체들에게 다가가며 사무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섬김의 현장에 다가가겠다는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다음은 총무로서 회원교회들과 에큐메니컬 활동단체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저는 현장의 사람이었고 고난당하는 이들의 친구였습니다. 사무실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다가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리회 거룩성 회복협의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아 지난 31일 광화문 감리회관 본부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출판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철 감독회장은 기독교인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며 예수님을 인생의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진호 전 감독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된 1부 순서에 이어서 진행된 2부 행사는 신학자, 법률가, 의학자 16인이 본 동성애 진단 및 대응 전략 출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감신대 김진두 석좌교수, 장신대 소기천 교수, 김창원 목사가 축사를 전했고 정소영 변호사의 진행으로 북토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난 7월에는 정전 70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각 행사들에서 빠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통일이었지만 정작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탈북민일 텐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 이나경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이 좀 깁니다. 예.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 사역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단체는 2017년 8월에 설립되었고요. 네네. 명칭 그대로 탈북 가정에 어쩔 수 없는 미혼모와 또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 여성분들과 또 청소년들, 네네. 더 나아가서 무연고 취약계층들이 정착 자립을 지원해오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탈북의 경험을 직접 또 하신 분이시고 또 여성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의 탈북하기까지의 상황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평양시 중구역 연화동에서 태어났고요. 네. 예, 평양에서 김영지 사범대학을 나온 다음 뜻하지 않은 연고로 인해서 2003년에 첫 번째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예. 정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뚫고 2005년에 한국에는 왔지만 함께 탈북했던 저희 애아빠가 다발성 용화증과 척추막염 합병으로 인해서 장애 1급의 삶을 한국에서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의 삶을 살면서 저는 그 애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정착가정의 그 탈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또 많은 고민들을 지켜보았고요. 네네. 이때부터 장애인 가정에 관심을 가졌고 또한 탈북 고아들 또 그 고아들 뒤에 엄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 나아가서 또 무연고 취약계층 탈북민들의 삶까지도 제가 관찰해보고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제가 이 사역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실히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탈북민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어떤 걸까요? 수령제일주의라는 수직적 명령체계에만 복종하면서 살던 탈북민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애를 키운다는 것은 홀로서기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분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런 것을 결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 아이들을 키우려는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재혼을 반복하는 과정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엄마와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서 탈북민들이 가정폭력 건수는 노인 학대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가운데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원치 않은 임신과 결혼을 하면서 중국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해가지고요. 난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체장애라든지 그리고 실명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장애 등급이 4, 5, 6급 정도로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 수당이 4만 원에서 5만 원도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정착을 해서 자립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학력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해서 시작한다는 것도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사역을 해 오셨잖아요. 네. 글쎄 뭐 지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탈북민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본인 자체의 건강상의 또 이런 장애를 가진 문제도 있지만 탈북 비용, 즉 브로커 비용을 감당해내느라고 거의 모든 탈북민들이 빚을 지고 시작합니다. 여기에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삶을 살면서 사춘기를 잘 못 넘긴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요. 청소년 시절부터 엄마를 폭행하는 노인 학대, 가정폭력 건수가 탈북민 사회에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엄청난 충격과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분들한테 진정한 자립을 돕기 위해서 탈북민들이 학원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 마련과 경료금까지 포함하고 또 그 탈북 청소년들까지 포함한다면 지금까지 저희 협회는 코로나 이전 시기에 정부 지원 없이 순수한 우리의 자립으로 우리 돈으로 530여 명한테 장학금과 경료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산재보험 그리고 불법 다단계 피해 그리고 이와 함께 여러 가지 각종 형사소송권에 휘말리는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32건의 법률 상담과 지원을 해왔으며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것도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부나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법률이 재개정 관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해오신 장로님께서 사비를 털어갖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성도 줄 수 있는 붕어빵 매점 사업 이와 함께 또 일부 좀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탈북민들한테는 공부를 시켜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매점 수익금의 일부를 탈북민 취약계층들을 돕는 단체 지원해주는 법률이라든지 법안이 생기게 되면 이 탈북 고아들과 취약계층 탈북민을 돕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탈북민들은 정부에 달라 지자체에 달라 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좀 고지근성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자립, 말 그대로 자립을 해서 우리들이 손으로 번 돈으로 우리 취약계층들, 고아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케어하고 보살피는 일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특수 선교 사역 부분인 이 북한 선교 사역을 탈북민 자립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비랑 선교사라든지 네. 전문인 선교사와 같은 분들을 키워내는 쪽으로 실천 선교 쪽으로 진행되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어쩌면 위선과 가식의 보여주기식 북한 선교를 해왔던 형태들도 저는 상당히 이제는 그 틀을 가감하게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이용한 헌금 모금 유도라든지 탈북자들이 교통비 지급으로 광고하여 숫자 불리기와 자기 교회 홍보하기 이런 것들은 좀 군절했으면 좋겠고요. 보여주기식 행사사진 이런 것들도 군절하고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아부아첨쟁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교회 내에 우상화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적 차이라든지 가치관 정체성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탈북민한테는 맞춤형 자립, 맞춤형 실천 선교가 북한 선교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선교가 아닌 그야말로 맞춤형 실천 선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통일을 뭐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또 함께하는 삶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탈북자 선교도 제대로 못 해내면서 앞으로 통일 이후에 복음 통일 이후에 북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형식과 위선, 가식으로 탈북민들을 유혹시키는 금전으로 그들의 영혼을 어려도 망쳐버리는 이런 선교 행위를 자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탈북민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봅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는 탈북민들이 이 한국 땅에서 우지할 것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 중에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곧 행함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이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폐부로 느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사명이며 또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온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고 야단부터 치는 것은 사실 학대라고 했습니다. 일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재월북,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해외로 가거나 또 우울증과 자살을 하는 것도 어쩌면 학대의 한 현상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는 이러한 가르쳐주지 않고 탈북민들을 비난하는 이런 비판에 앞서서 진실로 이들을 한 동포, 한 형제로 품고 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품고 이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이바지하는데 다 함께 나아가는 선교작적 사명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해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형식과 위선이 아닌 그야말로 진정한 선교의 마인드로 우리 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 이나경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은 거창한 담론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실천할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